오늘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제자도가 뭔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곧 어린아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신앙을 좀 갖기를 바란다, 특징을 갖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5절부터 9절은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얘기해줘요. 이것은 그냥 뭐 주변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자라면 당연히 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배운 게 있어. 그리고 그걸 이야기할 때 혹시 주변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마태 입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또 유대인이었어요. 또 예수님도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또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살면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좀 더 강했어요. 그때 문화는 명예와 관련된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랍비예요? 그럼 랍비가 말씀을 더 잘 아는 것, 더 잘 해석하는 것, 이게 그 사람에게 명예예요. 만약에 내가 목수였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잘 다듬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명예였어요. 만약에 바울 같은 경우도 율법학자이지만 또 말씀을 잘 가리키는 게 그의 명예였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멜리안 문화에서 수하했던,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학문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총독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총독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평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평판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또 천막을 지어요. 그 천막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정말 뛰어나다, 대단하다. 그게 그때 당시에 명예와 관련된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걸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엉뚱한 율법을 또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율법의 어려운 것들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잘 대접해야 내 명예가 곧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뭐 이렇게 자랑질을 한다, 이런 표현은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존재 이유인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들이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질문을 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도 맞아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길을 가다가 두 제자들이 싸우는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 어머니가 조용히 얘기하죠.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서로들 제자들이 또 싸워요. 왜 네가 거기 앉느냐? 뭐 우리가 누가 더 크느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따지고 또 싸웠거든요. 또 제자들이 또 서로들 자기네끼리 막 토론하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도대체 무슨 질문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크나이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천국에는 누가 더 큽니까? 이런 질문은 12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제일 큰 제자입니까? 뭐 수제자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펴놓고 12 제자들이 아니다. 그냥 전체를 놓고 얘기하자. 천국에서는 어떤 류의 사람들이 큽니까?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제가 보기엔 둘 다일 것 같고 전자일 확률이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까지 질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 당시에 보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용하는 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단어예요.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의미적으로 중요하다, 비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누가 더 큽니까?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저도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굴 나를 선택할 겁니까? 뭐 누굴 선택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뭘 누구를 교회 안에서 선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뭐냐면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목회를 할 겁니까? 저 사람을 붙잡고 목회를 할 겁니까?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 얘기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비중 있는 겁니까?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 실수하는 거예요. 나를 안 잡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이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중요한 자다. 의미 있는 자다. 비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사람 자체가 벌써 비중 있는 자가 아니죠. 큰 자가 아니죠. 왜요? 그는 겸손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단어는 시오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시오팔. 뜻이 뭐냐? 위에서 내리 누른다. 위에서 내리 누른다.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내리 누름으로써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좀 미약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물론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할 얘기는 다 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낮추는 거죠.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거는 이때 당시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라를 무조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토라를 가르치는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하나가 뭐냐면 잘 듣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족 사회였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 안에서 뭐 이렇게 살인하거나 아니면 뭐 도둑질하거나 이러면 아주 큰 죄로 다스렸다고 성경에도 막 기록이 나와 있다고 질문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시족사회예요. 근데 시족사회인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깨트릴 만한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다스렸어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예 예방 차원으로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랐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크면서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남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요. 남자들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좀 뭐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안 시켰던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리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시켰던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동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막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토라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론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계속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맞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뭘 계속 가르쳤냐면 계속 듣는 훈련들. 자기 얘기하지 말고 자기 거 먼저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라.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라.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딱 세우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자기를 억누르는 거야. 자기 생각 내려놓고 상대방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듣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 모습, 바로 이 겸손한 모습.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 모습. 그것이 낮아짐의 모습이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를 이야기를 해요. 5절부터 6절 겸손한 자에 대한 이야기, 낮아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과 6절을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어린아이를 영접함 같이 나를 영접해라. 이 아이가 뭘 알아? 아니, 이런 아이처럼 이 아이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제자라면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중요한 자가 되려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 갑자기 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을까?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함정에 빠뜨리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 죄를 범하도록 이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의도를 갖거나 사실은 원래는 의도를 갖거나 한데 갖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냐면 율법이 613가지 중에 232번째 계명이 저도 이제 찾아본 건데요. 232번째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소경 앞에 거치는 것을 놓지 말아서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먹은 자가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그 옆에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당연히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저 사람이 거기다 그걸 갖다 놔서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누가 합니까? 눈 뜬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내용을, 이 레위기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사기치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갖지 않던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잖아요. 상대방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 말해주는 거 그거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거 그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와 같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엄벌에 처했어요. 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악한 것을 파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잘 뭔지 몰라요, 상대방이.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막 이런저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팔고 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문화의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랍비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도를 얘기하자면 너희들 내 제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겠지?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만약에 사람 실족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맷돌에 목에 달려서 죽는 것보다 더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제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이야기 많이 들어라. 말 많이 하지 말고 이야기를 네 말 하지 말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스승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야기 정보할 때 뭘 가르쳐 줄 때 함부로 가르쳐 주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잘못 가르쳐 주면 그 사람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연자mat돌에 목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천국은 뭐가 더 크냐라고 물어볼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람들을 예수님 스승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말 함부로 하지 않아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비중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그런 사람들을 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중요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요, 지금 시대는 너무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하시는 것보다 항상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중요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말할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선생님이에요. 지금은요, 정보를 워낙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이게 정말 유익한 건지 늘 점검하셔서 항상 말도 조심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황을 잘 판단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